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의 권세를 존중하고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죠. 그리고 그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합당한 순종이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 14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죠. 바울은 복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구원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과 신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역사하는지를 오늘 14장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이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합니다. 만약 복음이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면, 조금 더 상상력을 보태어 말하자면 복음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복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겠는가? 바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이 큰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믿음을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믿음에 따라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어떤 이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으며 자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켜야 한다고 여겼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차이들은 언제든 갈등과 판단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바울은 이 지점에서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나 목적의 한 마음을 가지고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한 마음, 서로가 서로들을 받아들이는 그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각자 주님을 향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주를 위해 먹고
어떤 이는 주를 위해 먹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주를 위해 날을 지키고 어떤 이는 모든 날을 주를 위해 같다라고 여깁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주권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날에 각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 하나님께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우월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것들을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분명하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 복음은 판단과 정죄의 태도를 허물고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태도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복음은,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드러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에 바로 복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바울의 말대로라면 내 스스로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미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 의로움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소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상대를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삶입니다. 신앙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품고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시기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이들이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나는 옳다라는 주장보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에서 서로를 품고 세워갈 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복음은 말하면서 서로 싸우며 분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말하는 동시에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자가 주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여 이 땅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목적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세상은 삶의 이유를 자기 만족이나 성공 혹은 가족과 업적 같은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우연이나 자기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고백과 헌신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조차 주님께 속한 자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나 실패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우리 주님의 것이고 이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나를 내어주고 평가하고 평가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의 심판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 될 것이므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간들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께 산 제사가 되어짐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판단과 정죄로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품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